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신비하신 말씀의 은혜,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매일 저는 말씀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 준비를 하면서 참 쉽지 않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 많은 분량의 본문을 단 5분 몇 초에 성경 구절을 빼면 사실 많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어떻게든 핵심적으로 깊이 우리 심령의 위로와 힘과 도전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긴장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어머니가 그 무쇠솥에 쌀을 안 치고, 그리고 이제 장작불을 떼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그 식탁을 준비하시잖아요. 흰밥을 퍼가지고 이렇게 밥상에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상을 들고 오셔서 먹어라 하실 때 그 준비하는 그 밥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는 그런 것이구나. 우리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늘 그 말씀 묵상과 또 설교단에 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천국의 식탁을 누릴까 하는 기도 속에 지금 이때는 우리가 더 용감하게 또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때가 아닌가, 믿음을 철회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용감하게 신뢰하라, 세드 피데 버티우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1521년도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동료인 멜랑히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그 편지 한 대목을 보면 더욱 용감하게 신뢰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핍박과 그리고 비난과 공격, 그래서 두려움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힘을 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교리에 차서 어떤 일을 시작하였지만 냉담한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내 손에 쥔 것은 별로 없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막막할 때 내가 헛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평생을 살았지만 내 자식에게 뭔가 남겨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아버지로서 또 엄마로서 참 비애감에 젖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뭐 하면 살았나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의지가 꺾이고 한없이 약해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용기가 더 필요한 때고 다시 의지를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살다 보면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버림당할 용기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무의미를 버틸 용기가 필요한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말합니다. 현실을 봐라. 이 현실을 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무엇일까요? 현실은 사실은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실체인 것이죠.
내가 지금 가진 이 모습이, 내 형편이 과거의 결과물들입니다. 그게 실체인 거예요.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이들은 과거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과거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그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넘어서게 만드시고 과거를 극복하게 만드시고 뚫고 나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정신의 사람, 새로운 가치의 사람,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지금까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그리고 다른 환경을 의지하고 또 믿으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냐? 이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를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가치의 사람, 새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 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전까지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거꾸로 틀려고 사방에서 둘러싸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 자꾸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죄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날 어떤 삶이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옛날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헛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기쁨도 어떤 영광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생뿐인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소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요, 언약 밖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옛날처럼 살기를 원해서 우리 자꾸만 예수님 밖으로 나오도록,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도록 계속 유혹을 해요.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자꾸 벗어나도록, 그 공동체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자꾸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그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의 때에 살아낼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욱 용감하게 믿고 신뢰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그런데 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2절 보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33절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죠. 그런데 반면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보고가 달랐어요. 민수기 13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은 악평하고 있고 2사람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해석하는 게 다른 것이죠. 인생은 해석하는 능력에 달렸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해석이 다릅니다. 왜 해석이 다를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곰곰이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자산을 가지고 그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능력, 인원수, 전투 능력, 그런 것들 따져보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약속, 그걸 믿음으로써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보니까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 삼키는 땅이라고 본 것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렇게 지금 심히 아름다운 그 땅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대로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형편과 상황을 보아도 해석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면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인생의 무게 앞에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우리 사회를 살펴보게 되면 막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걸 보잖아요. 한 정당의 대표가 한순간에 땅에 추락하는 걸 보잖아요. 이 대한민국
인터넷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인기 강사도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있던, 인기를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졌던 한 칼에 날아갑니다. 한 칼에. 그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근거였던 인기, 건강, 능력, 인맥, 그것이 떠내려갈 때에 자기도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걸 자기 인생의 배로 삼고 있던 사람들은 그 배가 침몰할 때 같이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수와 갈렙 같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 좀 잃어도 안 무너집니다. 사람 좀 떠나가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내가 의지할 바이시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참 좋아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인생은 구호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보장받기를 원하고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만 꽃길은 없습니다. 꽃길을 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렇게 제작하고 만든 링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의 일대기 가운데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과제를 어떻게 그가 수행했는가를 이렇게 조명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 노예 해방은요,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수정헌법 13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행되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이건 숭고한 꿈이고 비전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피부 색깔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 그걸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화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먼저 아내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내 편인 아내가 반대해요. 믿었던 아들이 대적합니다. 반발을 삽니다. 아버지, 왜 그런, 아버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었습니까? 국회의원 얼마나 많이 떨어지셨어요. 하원은 상원은 끝없이 떨어지지 않았냐.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또 그친 길을 가려고 하느냐. 다 싫어하는데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말. 그리고 정적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암살할 것이다. 실제로 모의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것도 인간인데. 그 고뇌 속에 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지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죽어갑니다. 그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링컨은 얼마나 깊은 고뇌에 빠졌을까요? 그가 가장 많이 읽었고 묵상했으며 붙들고 기도했던 그 성경책, 그리고 가장 많이 눈물 흘려 펼쳐보았던 성경 구절,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엄청난 인생의 무게, 그 책임감, 그것을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는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가? 그는 그 인생의 무게를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습하는 두려움과 고통, 절망, 위협, 공포, 이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사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더욱 강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버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내일 일은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 모릅니다. 실력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스펙으로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판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젊다고 인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젊다고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26살 때 한쪽 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병원에 누워 계실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랬대요. 아이고, 젊은이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한. 아이고, 선배님이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하셔요 하고 그렇게 늘 옆에서 걱정했는데 걱정하는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98세까지 꿋꿋이 살아가지고 그들 다 장례 치러주셨어요. 누가 누굴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젊다고 지금 좀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모르는 것이란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귀재시거든요. 때와 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추회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또 용기를 내서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하고 엎드릴 때 그때부터 문제는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창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메어달리고 눈물로 하소연하며 나아갈 때 지금은 당장은 그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신비하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믿을 게 너무 많아요. 믿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믿을 돈이 너무 많아요. 믿을 건강이 너무 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떠들어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 기도, 아뢰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도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구한 자가 말을 많이 하는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은지 성경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읽어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너무 떠들어요. 물론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의지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살 필요가 있으며 내 인생의 빈들에 채우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특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절대로 초래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그때 더 전폭적인 믿음,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척 힘들다고 얘기하고 정말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이전보다 더 나빠졌나요? 더 먹고 살기 힘든가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50여 년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가면 갈수록 더 나아졌지 이전보다 나빠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 어릴 때 검정 고무줄 신고 다니던 기억이 있는데, 검정 고무줄 신다가 흰 고무줄 입고 그 다음에 운동화 신고 콜릭에 이게 수건 하나 이렇게 메고 국민학교 입학식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학교 앞에 그 노점선 같이 있는 그 학교 문방구 가면 쫀득인가 뭔가 이게 카라멜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먹다 보면 벌레가 하나 같이 끼어 있는데 그 벌레 툭툭 털고는 이렇게 먹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너무 우리 삶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지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따지고 말이죠. 그런 건 아닌지, 내 자식은 절대로 손에 물 한 방울 닿지 않게 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젊은 날 살면 코피 터지고 무드도 깨지고 했었으면 내 자식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줘야지. 그 아이들은 맨날 버스도 한번 안 타보고 그냥 사장님처럼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다니게 될 거라고 기도하지 마시란 말. 좀 걸어 다녀도 됩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니까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인생은 한 시대에 살면서 전쟁통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한 인생은 전쟁 다 끝나고 평화 시기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첨단의 때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은 없는 자처럼, 너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딱딱딱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용하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실패한 거거든요. 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너무 내 인생, 이 시대, 우리 자녀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 그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우리가 죽었니 안 죽었니,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떠들고 절망하고 우리 과거로 돌아가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등장하시잖아요. 그리고 분노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정탐한 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드시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얻도록.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그를 믿음대로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뭘 믿고 계십니까? 내 지갑을 믿고 있습니까? 내 인맥을 믿고 있습니까? 내 인기를 믿고 있습니까? 내 지난날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그거 믿으면 다 좌절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는 하고